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귀히 여기사 대접하여서 이 말씀에 너무나도 귀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라같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감사 감격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꼭 저를 따라 칭찬 듣고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이제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그 어떤 비정한 사건보다도 가장 극악한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극을 아는 현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요즘은 정말 웬만하면은 전쟁은 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동에 가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랍권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증오심과 대립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그 나라 풍습과 그걸 잘 모르는 그러한 여행객인 저도 너무너무 쉽게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들의 증오심은 아주 더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걸 아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는요. 아랍 나라에 들어갔던 비자가 찍혀 있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랍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이스라엘에 들어갔던 비자가 찍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는 아랍이 훨씬 더 증오심에 불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적자에 의한 서자의 어떤 증오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자들은 항상 적자보다는 어떤 그 멸시천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증오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오심에 불타 있어도 그래도 그들은 전쟁만은 어떻게든지 피하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전쟁 유형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전쟁의 위협을 느껴왔습니다. 또 정치가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죄 없는 민초들은 전쟁의 위협에
그 가슴을 저려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습니다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이 남북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굉장히 마음 졸였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은, 야,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 하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움직였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재림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전쟁 그 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덜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정치적인 여건을 봐도 요즘 정치가들이 될 수 있으면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 정책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많은 그러한 공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전쟁의 두려움에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방공훈련하고 서해교전이나 일어났으면 막 사이렌 굴고 굉장했어요. 막. 그래갖고 방공훈련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막 사이렌이 막 그런 버스 타고 가다가도 버스가 딱 정지되고요 막 내려서 건물 밑으로 숨고 막 이런 훈련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참 두려움이 많았죠. 그러나 참 이렇게 그 서해 교전이 벌어졌어도 전쟁의 위협은커녕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다니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좋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것은 좋은 현상이지 그 나쁜 현상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쟁 위험국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략적인 전쟁 위협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그런 말. 그것을 이용해서 말을 내가 아니면은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 표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위협으로 공포심에 떨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좌우간 그 좋지 않는 전쟁은 그 땅에서만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세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참으로 골치 아픈 것이 전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은 국지전이 아닌 지구 전체와 상관이 있는 그런 전쟁이다.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요, 아무리 세계 대전이라도 뭔가 땅 한쪽에서는 그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위험과 그 다음에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 전쟁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벌어지지만 그 결과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이 비극에서 제외될 수 없는 끔찍한 그리고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전쟁이라는 사실로는 분명히 알고 이런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이런 전쟁을 우리한테 예고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전쟁의 위협으로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라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쟁이 있으니까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전쟁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식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은 아주 끔찍한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에 두려워 떨고 위협을 당하고 그런 재앙을 당하라고 예고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지회종들을 보면은요, 마치 그냥 이것을 성도들이 막 방해하면 되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때요? 요한계시록 배우면 배울수록 요한계시록이 거부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아지잖아요. 만약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막 여러분들한테 다 내린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아마 여기서 요한계시록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무서운 재앙을 그냥 믿는 사람들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주 겁이 나고 무서워서 겁이 나고 두려워서 요한계시록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전쟁의 소식을 알릴 때에 이것을 위협적으로 해가지고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심과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비해서 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배우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런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전쟁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전쟁으로 해서 할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불행해지서는 안 되겠다 그럽니다. 지금 아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이북과의 그런 전쟁의 피해를 정신적으로라든지 마음적으로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는 현명한 지혜를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독일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유형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여기 관광을 하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예루살렘도 가보면 막 팔레스타인하고 막 붙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매스컴에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막 굉장히 위험한 것까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그러나 실제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 뭐 자쪽에서 뭐 폭탄이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도 이쪽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을 건드리지 않는데요. 웬만하면 서로가 관광객을 건드려 놓으면은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 밖에서 볼 때는 막 예루살렘 굉장히 맨날 막 테러나 벌어지고 막 이런 위험한 곳을 알게 되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비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참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 전쟁이므로 더 참혹한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적 전쟁은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는 전투라도 할 수 있으며 이기고 지는 것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아주 속수무책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의 전쟁은 이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이 전쟁을 밝혀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아주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발전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온구나 이게 그냥 손바닥 들다보니 흔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반 하나님의 배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경에 이와 같은 계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그럽니다. 귀중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완전히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이 전쟁에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전쟁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은 전쟁의 충격에서 믿음 있는 자를 구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전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유비무환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전쟁의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디서 이제 치러지며 누가 누구하고 싸우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등을 계시한 것을 바로 전쟁의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근데 여기 하늘은요, 그 영어로 보면요, were broke out in heaven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하늘은 천국은 아닙니다. heaven이 천국을 말하는데 out in heaven 그랬으니까 천국 밖이다 그런 뜻이에요. out이 밖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관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 하늘인가? 여기 하늘은 첫째는 천국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새가 날아다니고 공기가 있는 천국도 아닙니다. 아우딘 헤븐이라고 했으니까 천국 바깥 하늘, 즉 궁창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지만은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며 그 이유는 궁창은 사단과 악령들의 그 처소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사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늘은 공기가 없는 새가 날아다니지 않는 그러나 천국도 아닌 다시 말해 마귀가 사는 궁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는 궁창, 마귀가 사는 하늘, 마귀가 사는 그 공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하늘이 보이죠? 하늘이 보이는데 첫째는 무슨 하늘? 새와 공기가 있는 상공. 두 번째는 전혀 공기가 없는 거기는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그곳을 다닐 때는 뭘로 다니죠? 비행기로 다니잖아요. 산소를 마시면서. 거기다가 무중력 상태에 막 사람이 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은 이제 천국이야.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는 하늘 궁창이란 것과 이 천국과는요, 뭐가 가로막혔냐면 큰 강으로 가로막혔어요. 그 강을 뭐라고 말하죠? 은하수다 그렇게 말해요. 은하수. 그 숫자가 바로 뭘 숫자요? 하자가 강하자고. 그래서 은빛 같은 그런 큰 강이 우리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은 이 지구로는 하나도 안 떨어져. 왜? 이 궁창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상공을 지나서 마귀가 사는 궁창을 지나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을 뭐라요? 3층 천이다 그렇게 말해요. 1층이 창공, 2층이 마귀가 사는 궁창, 3층이 하늘, 천국 이렇게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뭐 가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데 뭐 6시간 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빨리 올라갔어요. 예, 여기서 카이로만 가도 말이야. 12시간 가는데. 좌우지간에 여기서 하늘은 공기가 없는 그 마귀 하늘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마귀 하늘을 비행기라는 물체를 타고 상공에서 가까운 그런 궁창을 날아다니고 있고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궁창 깊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창은 너무도 광대한 곳이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그 궁창을 마귀의 감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우간 이 궁창은 마귀 사단의 영역이요 나라로서 그들은 그 후에서 거하면서 천국과 지상을 왕래하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 말. 영과 그의 사자들이 사는 나라, 공중 권세를 잡고 지구 인간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저주하는 곳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쳐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사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의 진영인 천국을 떠나서 큰 군대를 이끌고 영과 그의 사자들이 사는 나라인 궁창을 공격해서 쳐부시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나라를 쳐들어간 그러한 공격을 한 그런 전쟁이다 그런 말.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이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궁창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마귀를 거기다가 가둬놓는 그런 곳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왕노로 닫으신 말이야. 감방장도 있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러듯이 얘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가 감옥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들에게 거기는 정말로 안식이 있는 안식처야.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란 말은 바로 그 궁창의 나라에서 그 궁창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쳐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점에 우리는 정말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차 전쟁은요 하나님의 측근인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벌렸던 천국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루시퍼 사이의 싸움은요 아주 오래된 싸움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제1차 전쟁은 뭐야? 하늘에서 있었어 이거는 헤븐이야. 아웃인 헤븐이 아니고 그때는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결국 루시퍼는 참패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궁창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궁창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나라와 그 근거지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나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는 이 전쟁 예고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 이런 전쟁이 발발하는가에 대해서 시각을 곤두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인간이 세상사의 그 촉각을 곤두세워야지 하늘의 사이에 그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중에서도 재림계시가 이를 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외면한다면은 그것을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 시기는 후 3년 반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만이 예비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천사와 악령들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끼리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싸움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같은 천사라도 한쪽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천사고 한쪽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입니다. 이런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의 싸움도 불가피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천사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싸움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싸움의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싸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 천사가 하나님께 속해서 싸우면 무조건 선한 천사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소속되어서 싸우면 그냥 그것은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는 인간은 선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인간은 악한 인간이란 그런 도식의 정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말. 그리고 그 이유는 천사나 인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선한 싸움이 되어서 선한 인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악한 싸움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우게 될 때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선한 싸움이야. 그러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박멸히하고 아주 소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 뭔가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야 될 싸움이 있는가 하면 당장 버리고 회개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 천사들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해서 싸우는 선한 천사들은 참 복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해서 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악령들의 신세는 너무 비참한 거 아니야? 그걸 볼 때 우리의 싸움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러니까 천상이나 이 지상이나요,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싸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그러나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천사들은 결국 선한 천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선의 공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에 자복해가지고 선에게 귀하하고 선의 편으로 건너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악한 원수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말이야, 선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나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야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우직하게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무슨 트러블이 있든지 딱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선한 편에 싸워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가, 악한 편에 서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가, 딱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그냥 아참을 그냥 무릎을 꿇을 때라면 꿇어야 돼. 체면이고 뭐가 없어. 체면 따지고 자존심 따지다가 그냥 팍팍 밀고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작전하게 두드려 맞잖아. 그런 미련한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악으로 선하고 붙지 말아요. 이기지 못할 싸움을 왜 합니까? 미련하게. 그런 건 버려야지. 이길 싸움만 해요. 지금 싸움만 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싸움만 해도 피곤한데 어떻게 지는 싸움을 합니까? 지는 싸움을 했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도 옛날에는 오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요. 또 뭐야 깡다구가 있고 이래가지고요. 지는 싸움이지 뻔히 알면서 그냥 붙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으로 작살나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두드려 맞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싸움에 약삭빠른 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악한 싸움은 시작도 안 해, 이제는. 다 하니까. 근데 혹시 했다가도 그냥 딱 발견되면 금방 꼬리를 내려버려, 나는. 제 집에서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많이 싸웁니다만은, 어떨 때 보면 내가 악한 싸움을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냥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내가.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팍팍 우기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큰일 난 거예요. 악을 버리기 싫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소원의 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회개를 잘하는. 그래서 다윗은 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의 편에 섰다 하면 금방 회개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처소를 빼앗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악령은 원래는 천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싸우다가 공창으로 쫓겨났고 그러나 그곳에서 또 회개하기는커녕 애땜이 용이 되듯이요 더 흉악해졌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감옥에서 쫙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더 무서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더 마음이 흉악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궁창에서도 쫓겨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지위도 이렇게 지옥을 향해서 떨어져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영적 지위가 올라가야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 새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집권해 있다가 궁창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궁창에서도 못 살고 또 지옥으로 아이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마귀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지위도 바로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 소율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단 지파같이 아예 그 지위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영적 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의 영적 지위가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의 영적 자리가 있어요? 여기 와서 몸이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영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 영혼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걸 내 스스로 확보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요 싸움을 잘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악으로 성과 싸우면요 계속 영적 지위는 떨어지고 떨어졌고 아예 단지파처럼 없어져 버려. 그러나 이 선으로 악을 이기면 여러분의 영적 지위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자 밑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 지위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보호자 밑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어. 보호자는커녕 그림자도 안 보이면 되겠어요. 영적 지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유다지파까지 올라가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다지파가 되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고수하는 거야. 그러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지파는 왕노릇하는 지파예요. 참으로 영적 지위가 떨어져가는 것은 두려운 그와 같은 정말 참상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인 유다지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자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유다지파는 회개 잘하는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잘하는 유다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윗도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특징인데 바로 유다처럼요 회개 잘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이 최고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회개 잘해야 된다. 회개. 죄는 너무너무 잘 지면서도 회개는 우아지게 못해. 미치고 환장하겠어. 여러분 죄를 안팡지게 잘 지려거든 회개도 안팡지게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내가 죄를 권장하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세상에서는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범죄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범죄에 노출돼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질 건덕지가 없으면 회개라는 방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하듯이 그러므로 회개는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회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참 못해요. 미치겠어. 사람은 착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회개를 우라지게 못해. 참 문제요. 잘못된 길에서 팍팍 돌이켜. 그것도 자꾸 버릇들이면 되는 거예요. 버릇들이기만 했어요. 중풍 맞은 영감쟁이 그냥 똥 싸놓고 뭉개듯이 말이야. 그냥 죄 지어놓고 그 죄에서 헤어나올 줄은 몰라. 참 문제예요. 정말 회개 잘하는 그러한 유다지파가 되어서 최고의 영적 지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영적 지위가 떨어져가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 훈련에 열심을 내셔서 하늘 끝까지 지위가 올라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렇게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용의 이름은 에뱀이라고도 하고 마악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쫓기니 에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거니 그의 살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큰 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큰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옛날에 보면 왕이 앉은 자리를 용산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왕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 앉는 자리, 영어로 왕이 앉는 자리를 보호자를 뭐라고 그래요? 용? 스트로? 스트로운인데요. 원래 그 로얄 박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한 그런 의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용상, 용이 앉는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용이라는 것은 큰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루시퍼는 큰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공창에서 왕노릇 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상으로 쫓겨나서 지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이 루시퍼 사탄 마귀 에뱀이 이 지구에 와서 큰 용상에 앉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요, 첫째는 에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뱀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지금의 저주를 받게 한 것이 바로 지구의 왕이 되고자 하는 에뱀이라는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뱀이라는 큰 영이 지구의 왕이 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게 되고, 이 지구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타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이 큰 영이, 에뱀이라는 영이 왕이 되는 그날에는 지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그의 통치를 받으면 안 돼. 지금도 이 에뱀이라는 마귀에게 미혹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려요. 그래서 에뱀 마귀에 미혹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련하게 들립니다. 불순종시켜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죽어서 딱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주었건만 너는 내 말씀을 한마디도 귀에 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느냐 이런 거. 그럼 유구무원이요, 너는 지옥 가라,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뱀에게 걸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재미없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에뱀이요. 이게 설교 시간에 졸기 나게 하고 하품이 나게, 이게 전부 에뱀이요. 에뱀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큰 용의 이름은 마귀다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범죄하고 막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영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용이 되면은 이 지구상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이 깨어져 버리고 마치 아비 귀환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요,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매일 싸움만 하는 거예요. 걔만 짓고.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죠? 기쁨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라는 이 영이 왕이 되어버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기쁨도 즐거움도 뭐 신뢰도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막 물고 먹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사람이 보면 제일 무서워. 그냥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축구 4강에 들어가가지고 응원하는 바람에 이제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인사하고 이렇게 지낸대요. 그러나 조금 가봐요. 또 그렇게 됩니다. 왜? 이 마귀라는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신 먹고 방에 앉아있으면 막 기쁨이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귀는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마귀라는 영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영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영이 되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암담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런 사람만 있다고 그러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세상입니다. 엄청 핍박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10절에 보면은
바람이 날려서 이렇게 첫 번째 성경이 나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냄새가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영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그냥 파병해가지고서 그냥 마귀의 처소를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사탄들을 그냥 쫓아내버린 거다. 그런 거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 아웃 인 헤븐 그랬잖아요. 바로 천국 바로 문 앞이 이 사단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냥 틈만 있으면 짤랑짤랑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그 마귀들의 참소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죠? 예.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그 참소를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참소를 그냥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시고 정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의 참소를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욥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영의 참소에 의해서 헛된 공경을 당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은 마귀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하나님, 저 김종배라는 목사를 보세요. 저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을 목사라고 하나님이 가만두고 주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귀의 참소를요, 그 마귀의 참소가 진짜라면은요, 그 마귀의 참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냐? 김종배가 정말 그랬어?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해보고 마귀가 말한 참소한 대로 진짜 김종배가 그런 짓을 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종배를 죽이든지 작사를 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한테 참소당할 일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벼락 맞는 거예요, 그냥. 그 여태까지 마귀의 고자질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고자질하면 가서 조사를 해요, 선사를 보내서. 그리고 사실이면 그냥 작살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책 잡히지 않을 삶은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묘안이 있는 거예요. 욥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한테 참소를 당했어요. 아무리 행위로는 열심히 노력해도요, 마귀의 참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행위로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는 길은 행위로는 안 돼. 그러나 10절에 보면 뭐예요? 참소하는 마귀를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겼다 그런 거예요. 증거하는 말씀이란 건 뭐예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와서 증거하는 말씀도 그러고 교회가 증거하는 말씀도 이거요. 다른 것은 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말씀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으면은 죄씀 받는다. 예수의 피로.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그냥 성경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만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사람 성경 다 안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야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요, 이걸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가 신학 박사 뭐 3개, 4개 다, 그건 아주 백치, 무식한 인간이요. 나도 신학 박사를 한 10개쯤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셔서 못 땄어요. 근데 그것 달라고 마음먹었으면 이걸 몰랐을 것 같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놈의 지식을 습득하려면 머리가 햇빛도록 몇십 년을 노력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것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쓸데없는 것을 못 배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렸을 때 머리가 천재고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나 길을 막았어요. 나는 왜 막았는지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분투하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알면 다 한 거예요. 그냥. 다 한 거예요. 이걸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게는 영의 참소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증거하는 말씀으로 글쎄 피로 제씀 받은 자에게는 영의 참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최후 결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을 믿고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전부 다 증거하는 말씀을 의뢰져 버렸으니 그건 뭐 참소하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 너는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에이씨양 여태까지 참소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드러펴게 만든 이 원심하기 악령 귀신아, 너는 죽어봐. 그리고 그냥 하나님 군대로 보내서 꽉 접어버렸다. 내쫓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신부교에서 참소하는 자는 추방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비판하고 정지하고 참소하면 큰일 나요.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것은 영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쫓아버려. 박살내버려. 영적 지위를 빼앗아버려. 여기서 전부 다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하고 박살난 사람들은 전부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만 안 하면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뭐 헌금 많이 하고 공로가 많고 그래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했다면 그냥 get out! Get out! Get out! Out in heaven! 내쫓아버린다. 그러므로 참소하지 말고 증거하는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의 게임에 빠지는 참소자가 되기를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은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천국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천국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하늘과 그 가운데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천국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 예, 반대로 이렇게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제수님 받으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뭔가 죄악된 생각, 과거에 원한 맺힌 거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흰옷 입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흰옷 입어야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리고 흰옷 입어야 비로소 마음이 하늘로 가요. 별실을 은사를 받아갖고 은사를 통해서 암병이 뚝뚝 떨어졌어도요, 흰옷 입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천국에 안 갑니다. 천국 가봐야 알지 이래. 그러나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병나는 거 없어도 흰옷 입어서 마음이 깽그레지면은, 마음이 천국이 되면은 그냥 하늘나가 저절로 보여. 하늘밖에 안 보여. 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은 꿈속에 히든크가 안 보입니다. 꿈속에 히든크 안 보이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이 쫓겨날
예, 이 실제 천국에 사는 자, 영이 쫓겨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 오직 하늘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바로 하늘에 가는 자다 그런 말. 그런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영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고생문이 번하게 열렸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었으므로 땅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마음 하늘에 가는 자들은 땅이 불탈 때 먼 곳에 가서 물속으로 그 모습을 비춰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대의 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아이고 나도 땅만 생각하다가 지금 저 땅에 있었으면 저렇게 불에 지글지글 탈 텐데 안대의 숨을 가슴을 쓸어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밀려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실제로 당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중 곳에 잡은 영의 처소가 파괴되고 참소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영이요 공중에서 그냥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죠? 지구로 쫓겨났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내려가는 그 영이 즐겁게 내려가겠어? 아니면 화내고 내려갔어? 그러면 크게 화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뺨 맞고 화풀이는 누구한테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되게 뺨 맞고 이제 분풀이는 누구한테로 내려갔어? 난 지구의 사람들에게 내려갔어. 분풀이 하려고. 왜? 하나님한테는 분풀이를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쳐도 하나님한테는 분풀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분풀한다. 그러니 어디 가겠어요? 그냥 바글바글 지글지글 바글바글 볶고 막 아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볶아대는 거야. 그 흉악한 영이라는 작자가 왔으니 말이야. 얼마나. 그래서 영의 세 가지 이름 중에서 인간을 서로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귀라는 이름을 거기 썼죠. 그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저희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이름 중에서 왜 마귀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에뜸이란 말도 안 쓰고 사단이란 말도 안 쓰고 왜 앞에서는 세 가지 이름을 다 쓰듯이 여기서 크게 분내어 내려가는 용을 말할 때는 마귀라는 이름을 썼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마귀라는 이름을 쓴 것은 마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을 서로 막 그냥 인간끼리 싸움 붙이고 죄짓게 만들고 막 피해주게 만들고 막 이러는 것이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요 내려갔어요. 자기가 직접 인간을 해치는 게 아니야. 인간을 서로 격동해 갖고 인간끼리 막 치고받게 만들어. 인간끼리 막 치고받게 만들어. 굉장하죠, 그죠? 괜히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나를 탁 치고 지나간 거야. 왜 쳐, 이 새끼야? 이러고 보면. 치고 싶으니까 쳤지, 이러면서 그냥 막 싸움투성이요, 그냥. 싸움투성이. 이런 법도 없고, 뭐, 신의도 없고, 인사도 없고, 뭐, 아주 그냥 아주 기한이요, 그냥. 마귀란 것은 무법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법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냥. 괜히 안 입고 가지고 폭 치고 지나가고, 그냥. 폭 치는 정도가 아니라 칼 가지고 가서 배때기 팍 찌르고 지나가는 거야. 왜 찔러, 그러면? 내 마음이지. 이러고 있잖아.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 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인가? 끔찍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이 땅으로 내려오면 인간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어. 즐거움을 주는 관계는 전무해지고 모두가 다 화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된다 그런 말. 서로 연락에 만들고 불나게 만들고 잿더미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이가 된다 그런 말.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화를 당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증거된 말씀과 글쎄의 피로 하늘에 거하여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이 지구상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예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과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거된 말씀과 글쎄의 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령에게 미혹되어서 이 무서운 지경에 빠져서 전쟁의 화를 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증거된 말씀과 믿음으로 오랜다는 말씀으로 글쎄의 피로 제씀받고 의인되어서 정말 큰 즐거움과 기쁨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